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8장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경건 말씀도 때마침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이 시기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금요 시니어 예배와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말씀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성이 확고했던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확장의 출발이 썩 좋은 일로 시작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살해당하고 순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교회에 전반적으로 있었던 큰 박해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1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 같은 일을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고 계시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한 예비 단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체의 고난, 가정의 문제, 여러 고난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와 축복의 전 단계임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중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런데 이 빌립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빠지는 일이 일어나자 7 집사를 세웠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헬라인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필리포스, 빌립입니다. 이 빌립을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유앙겔리테스, 전도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에 몰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같이 눈으로 따라가 주시겠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축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와서 8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주의 말씀이 드러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마술사였습니다. 헬라어로 마규오라고 하는데요. 이 마술사에는 과학자 혹은 박사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실 때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누가 오잖아요. 누가 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그 박사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무당이고 이런 건 아니라 어떤 당시의 과학 기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점술적인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일들을 펼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사마리아 성의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이전에는 마술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빌립이 와서 예수를 전하고 능력을 보이니까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다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믿었어요. 진짜 믿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전에는 마술에 천착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초반에 강원도 삼척으로 3년 동안 아웃리치를 모교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이름에서 뉘앙스가 좀 오시죠?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에겐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3년마다 여름마다 방문해서 저희 청년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방문해서 초청잔치도 열고 여름 성경학교도 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축호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웃리치 첫째 해에 제가 20살 되던 해에 처음 청년부가 돼서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저희 목자 당시 이제 저희는 순이라고 불렀는데 순장 누님과 함께 두 명이서 짝을 지어서 축호 전도를 다니는데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시진 않은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저랑 이제 그 누나는 잘 됐다. 이거 도와드리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전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일하시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사실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다가 이제 얼굴을 보시고는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경계를 풀고 그러면 좀 도와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열심히 뭔가 만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또 7월 초였으니까 옥수수가 엄청 많이 자랐더라고요. 강원도니까 옥수수 이거 저희 먹고 싶은데 혹시 따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서 이제 웃음꽃이 좀 피고 경계가 풀어졌을 그 타이밍을 보다가 얘기를 한 거죠.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에서 교회에서 왔는데 이번에 마을 잔치를 저기 있는 궁촌교회에서 엽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고 좋은 말씀도 듣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분 눈빛이 싹 바뀌면서 나는 그런데 못 간다.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리빨 같은 추상 같은 그 명령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나올 때 보게 되었는데 대문에 길다란 5m 정도 되는 대나무 기가 있었고 거기에 빨간 깃발과 흰 깃발이 고루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무당 표시잖아요. 무속 표시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당은 아니셨고 무당에게 무당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 무구들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하러 가서 무당 일을 도와주고 온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죄진 거 아닌가, 전도하러 와서 그래서 회개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하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분 집에 들렀고 세 번째 갈 때도 갔는데 정말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년째에는 잔치에는 오셔서 식사는 하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신앙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알지 못했다가 늦가기로 뒤늦게 예수님 알게 되고 영접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 마술사 시몬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고 받아들였고 침례도 받았고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의 말씀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모두가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급파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중앙아시아 위에서 순방하고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렇게 갔다 오신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려고 간 겁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17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센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방언들로 이야기하게 되고 모인 기도하는 곳이 강하게 진동하는 역사가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 이제는 그리스도인 시몬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빌립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대단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니까 정말로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며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사도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시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이 구절을 단순히 보면 마치 시몬이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내가 그거 돈으로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원어로 보면 이 돈을 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프로스페로라고 해서 실제로 재물을 바치거나 헌금을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돈을 헌금을 한 상태였고 흥정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거 나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의 사건들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2장에서 각자의 전답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물건을 토용할 수 있게끔 물건을 내어놓은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도 자기의 물건과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말은 안 좋았지만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현대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역시도 물질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20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돈은 바쳤는데 살려고 했다는 건 뭡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거에 상응하는, 내가 바친 돈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요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판정을 내리고, 22절에서는 회개해야 할 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나름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마술적인 능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주가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고루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까지 결정했고 침례도 받았고, 예수 믿고 침례 받는 게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면서 섬겼고, 돈도 제법 있어서 헌금했습니다. 꽤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하면, 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영화 범죄자들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몸에 문신이 있거나 비열한 웃음을 막 흘리면서 매번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 등쳐 먹으면서 악한 일만 맨날 하는 사람, 그 사람 살다 보니까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더 잘하시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거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주위 평판도 괜찮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쫓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모했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면 그건 악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마술사 시몬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접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째 믿고 있고 침례도 진즉받았고 섬김과 봉사가 몸에 익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하고 봉사란 다 따라다니면서 할지라도 그걸 빌미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답 좀 주세요. 그거에 해당하는 복 좀 제발 좀 주세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따르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바친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봉사하면서 드린 수고가 얼마인데 하면서 본전치기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2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주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베드로 사도의 질책을 듣고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내게 말했던 그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한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몬이 회개했는지 아닌지 알 턱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돈으로 사려고 하진 않았는지, 돈이 아니라면 시간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내려고 하진 않았는지, 거래하려고는 안 그랬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또 회개가 계속 필요합니까? 죄책감 들게 시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회심과 회개를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회심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재조정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심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면 앞에 것들은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죄에 빠져 살잖아요. 죄를 반복하면서 짓잖아요. 그런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바닥장판은 찢어졌고 벽에 있는 벽지는 곰팡이가 쓸었고 치워도 먼지가 득식을 해서 청소하기를 이미 진즉에 포기한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갑자기 청약이 당첨이 된 겁니다. 돈도 갑자기 생겨서 훨씬 큰 평수의 새 집, 바닥도 하얀색이고 벽도 하얀색이고 샹들리에도 달려있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전에도 더럽게 살았으니까 이 집도 한번 더럽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집에 걸맞게 새 출발을 하며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죠. 새롭게 들어가게 된 깨끗한 집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면 그 집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삿짐 날 이삿짐을 다 옮기고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짜장면을 먹다가 춘장을 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차피 더러워질 거 놔둔다. 1번 2번 무슨 소리냐, 걸레 바로 가지고 와서 훔친다. 몇 번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2번이죠.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쓸고 닦고 합니다. 더러운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더러운 꼴을 놔두지 않고 그때그때 치워버리고 정리하는 것.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구원에 걸맞게 삶에서 반복되는 죄를 끊임없이 닦아내는 것, 죄를 치워내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청소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의 롤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드렸던 정말로 대단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자 마음에 음욕이 불타일렀고 사람을 보내어서,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살인 교사입니다. 우발적으로 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살인죄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강간하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합니다.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까? 그거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백주단의 대낮에 왕에게 잘못을 지적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회개했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익숙하실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은 이 다윗의 회개의 노래입니다.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죄를 짓고 통회하며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바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제법 괜찮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괜찮았고 능력도 있었고 예수 믿고 침례도 받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 악을 지적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지, 내 물질과 시간과 헌신으로 감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약 혹 그러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